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어느 정신병원에 환자 하나가 아주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큰 소리로 나는 나폴레옹이다, 나는 나폴레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닙니다. 물론 정신 나간 정신병자니까 그 말을 귀담아 들을 사람도 없지만, 그런데 그 뒤따라가는 또 다른 정신병자가 그를 따라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야, 내가 언제 너를 나폴레옹으로 임명했느냐 하면서 따라가더랍니다. 정신과 의사들 말을 들어보면 이 정신병자들은 그렇게 정신이 없는 중에도 꼭 한마디씩 하는데 전부가 다 교만한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것입니다. 그게 공통점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정신병자가 되기 쉽고 겸손하면 정신병도 잘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맞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 말에 의하면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하나같이 자기가 정신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기만 하면 가능한데, 치료가 가능한데 그걸 하게 하는데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신병자이지 나는 온전하다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정신병의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는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우리 교포들의 4분의 1은 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다 정신 고장난 사람, 그 정신이 고장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일 쉬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럼 그 뒤에는, 안식일이 지나간 뒤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속하고 계십니다. 죄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을 수리하고 그 병든 영혼을 치료해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망가졌습니다.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문 상담가인 아돌프 쾌자다라고 하는 분이 Loving yourself for your God's sake 그랬습니다. Loving yourself for God's sake.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는 현대인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과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인은 우선 자기 신체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거울을 볼 때마다 하는 불평이랍니다. 여러분, 이건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성격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답니다. 자기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내 성격은 영 못됐다라고 이러는 겁니다. 또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타고난 것이 아예 못하게 태어났고, 자기 존재감에 대한 불평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이것도 여러분 고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속에 대해서, 자기 거처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낳은 내 자식에 대해서까지 스스로 혼돈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항을 하고 대드는 어린 아들에게 엄마가 그래 너는 도대체 누구 자식인데 그러냐 하고 나무랬더니 이 아들이 갑자기 시무룩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참을 있다가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시무룩하게 앉아있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그럽니다. 엄마도 내가 누구 자식인지 모른다며 그러더랍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 내가 혼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병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희망적으로 자기를 볼 줄 모르고 언제나 불만하고 절망적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한쪽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이 아돌프 박사는 이런 병적인 현상들을 스스로 수리하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첫째는 과거와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나의 과거와 내가 화해를 시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 그거 너무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지나간 과거와 아주 화해를 해서 미화시키는 말들을 잘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과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 가난한 가정에서 부모의 장학금을 받지 못해서 코학을 하면서 고생을 한 것, 우리 남자들 군대에 가서 고생한 것, 빈손으로 가진 것 없이 미국에 이민 와서 이민 초기에 그렇게 온몸으로 고생한 것,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과거를 후회하기도 하고 차라리 그런 과거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과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가 망가졌다고 그 과거를 부정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과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와 화해하셔야 됩니다. 과거는 언제나 우리를 아름다운 미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과도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고 현실, 이 실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오늘의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복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그대로 만족하고 감사할 때 행복한 인생으로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뜨면 제일 먼저 만나는 남편, 눈 뜨면 제일 먼저 얼굴을 보게 되는 그 아내, 그 자녀들, 현재 그 가족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때, 그럴 때 그 가정의 행복이 싹 트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찾아서 확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찾아서 시인할 때만이 나에게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긍지, 이것이 망가진 데 인간성이 회복되는 마지막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공간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 완전히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애국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또 종교적으로는 아직도 애굽 사람입니다. 아직도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민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도자를 원망 불평하는 시끄러운 교인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철저하게 세속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속기가 덜 빠져서 아직도 요소요소에 많이 남아있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저 세속기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인이 되겠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16장 15절을 보세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에는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면서까지는 일하지 말라고, 차라리 거룩한 침묵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아군끼리 싸우면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홍해를 건너서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바로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며칠 뒤에 목마르다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 노예 근성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속에 할 때 속에 찌들었던 그 원망과 불평하는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다가 그만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원망, 불평,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원인은 간단합니다. 과거의 은혜로 현재를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홍해를 건너온 은혜로 오늘의 물 부족한 상황을 해석했어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은혜로 현재를 해석해야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의 체험으로 왜 오늘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까?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을 보세요. 지금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자기와 같이 지내던 동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나라를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저기 계십니다. 어서 올라와라 부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어서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무것도,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어집니다. 억울한 것도 미운 사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확실하면 현재는 미래 속에 다 녹아 흡수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을 하려나 겁이 바짝 났습니다. 그래, 그 질문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왜 그걸 묻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yes 아니면 no라고 대답만 하세요.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걸로 알고 없다고 하면 내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있지요. 천국이 있지요. 그런데 그건 왜 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천당과 지옥이 확실하다면 나 이 세상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바르고 진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한 것 같습니까? 모든 문제의 끝은 결국 천당과 지옥입니다. 천당과 지옥을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그 천국과 지옥이 내 눈앞에 확 다가오는데 아직도 물질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아직도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결국 믿음이 문제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이 오늘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치관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숙하고 아직도 병들어 있는 인격을 치료하시고 사람을 수리해 주십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수리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수리해 주십니다. 그 인격을 치료하십니다. 성품까지 고쳐주십니다. 말씀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전쟁을 통해서, 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고 계시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치유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치유가 되게 해주시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지키게 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루스드라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마는 이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안진뱅이가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듣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내려다보면서 아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듣는 자세를 보고 그의 믿음을 평가했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인데 벌떡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저 주시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앉아있는 것도 받아 먹을 자세로 앉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다가 말씀 주실 때 받아 먹는 겁니다. 저는 충청도 시골 초가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른 봄이면 제비가 날아와서 처마 끝에 제비집을 짓고 알을 낳고 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제비집에 가득한 새끼들이 엄마 제비가 먹이를 물고 오면 짹짹하고 입을 딱딱 벌리고 그 입에 먹이를 넣어주면 꿀꺽꿀꺽 집어 삼킵니다. 그 새끼들이 입을 딱 벌리고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딱 쳐다보면서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집어넣으면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겁니다. 엄마 새가 이 먹이를 어디서 물어왔나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바다 굴컥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얼마 안 돼서 성숙한 어른 새가 됩니다. 엄마 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집어넣어 주는 대로 꿀꺽 삼켜버리고 말씀 듣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구원 얻는 믿음을 넣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구원받는 믿음을 넣어주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순종하는 겁니다. 들으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의사들에 대한 유명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전문과 의사 1044명의 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확실하게 조사해 보았더니 의사 가운데 4명 중에 3명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9%는 내세, 말하자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고 대답했답니다. 어찌 생각을 하면 이 의사는 과학자 중에 과학자입니다. 이런 과학의 원리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인데, 의사들은 육체를 상대로 일하는데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육체의 건강을 다루면서 생명의 신비를 깨달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이 계시고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치료, 여러분의 육체의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병이 치료될 때 육체는 시간 문제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가 You Learn by Living이라고 하는 아주 깊이가 있는 감동을 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성숙한 인간, 소위 건강한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기 남편에 대한 한평생의 경험을 모아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성숙한 사람은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기주의도 아직은 미숙한 증상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형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그 아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로 압니다. 그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하루 종일 학교에 가서 지내야 될지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공부라고 하는 것 누구는 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잘 안 돼서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대로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미숙한 부모입니까? 둘째는, 감정적으로 깊이 동요될 때에도 객관성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감정 주도적으로 내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뜨겁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뜨거운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면서 뜨거운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뜨겁다고 다, 뜨거운 것은 다 성령의 역사다, 그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뜨거운 것은 교회에도 있고 디스코 댄스홀에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디스코 댄스홀에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감성적인 흥분, 그런 감성적인 자극이 있든 없든 언제나 우리는 냉정하고 냉정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건전하고 건강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좋은 점을 생각하고 나쁜 점이 있을 때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마주치는 모든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관용과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성숙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한 가족 못 살겠다 싶어서 집단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온 식구들을 설득을 시켜서 가족들이 함께 죽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죽는 건 바쁜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교회나 나가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죽읍시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딸에 끌려서 교회 나왔습니다.
생전 처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 목사님 말씀이 욥에 대한 설교하셨는데 그날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련, 고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 시련이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내가 고치지 못한 것을 고치게 해주고 그래서 내 인생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런 말씀을 받아 꿀꺽 삼겼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그 마음속에 쑥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 다시 인생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되고 다시 돈도 벌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첫 안식을 일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치료하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망가진 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수리하시고 치료하시는 겁니다. 동역자, 동역자란 뜻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수리하고 치료하는 일에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람을 주님 앞으로 전도해서 말씀을 듣게 해 주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석구석 병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해주시고 건강한 영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서 온전한 치유 안에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